있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을 읽다 보니까 47절에서 믿는다라는 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믿는다라는 말하고, 그 다음에 51절에 가서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바로 앞에서는 믿음은 영생하리라. 다음에는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53절에서는 피를 마시면 생명이 있다. 피를 마시면 생명이 있다.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생명이 있다, 이런 뜻이 되고, 54절에 가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부활의 약속까지 주셨죠. 그리고 57절에 가서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나를 먹는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으니까 예수를 통째로 먹는 사람이 살겠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연결하면 믿는다는 것하고 먹는다는 것하고 이 똑같은 의미가 돼요. 앞에서는 믿으면 영생한다. 뒤에 가서는 믿으면 영생한다. 뒤에 가서는 먹으면 영생한다.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셔라. 그리고 나를 통째로 먹어라. 이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자체가 믿음이에요. 믿으면 영생한다. 먹으면 영생한다. 그래서 사람 잡아먹으려고 하지 말고 믿으려고 하면 되죠. 잘만 믿으면 먹게 되니까. 그래서 이게 이치적으로 잘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면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식인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 잡아먹는다는 얘기를 자꾸 하니까. 잡아먹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믿으라는 얘기가 원래 믿으라. 예, 믿어라. 그래서 이게 먹는 것으로 표현되는데 우리가 사실 먹는 것도 믿음 없이는 못 먹어요. 먹는 음식이 그래요. 이거 상한 것 같으면 먹을 수가 없죠. 이 음식에 독이 들어있는 것 같으면 못 먹죠. 그걸 어떻게 먹어요? 의심이 가도 못 먹죠. 잘 먹는 것은 음식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밥 먹자고 그래야 돼요. 제 특징이 그래요. 눈만 뜨면 밥 먹자고 그래요. 그래서 먹어야 돼. 왜? 먹어야 살으니까. 그러니까 음식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 드시고 오신 분들은 참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에요. 눈 뜨자마자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먹는다라는 말과 믿는다라는 말은 동질상의 언어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러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필수 조건이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면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 생명에게 미치는 모든 영역에서 아주 필수 조건이다. 하나님께로는 필수 조건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예수 외에는 길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영생을 이루지 못한다.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부활을 얻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무조건 예수는 믿고 먹어서 내 안에 소유로 가야 돼요. 왜 자꾸 먹는 얘기를 하냐면 내 안에 소유하려고 먹으라는 얘기 자꾸 하는 거예요. 믿는다 하는데 가짜도 있어요. 그게 믿는다 하고 내 안에 예수를 소유하지 않고 믿는다고 말로만 할 수 있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래서 자꾸 먹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소유하라고. 그래서 내 안에 예수가 계시면 내 안에 예수가 계십니까? 이 얘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살아 계십니까? 내 안에 예수를 믿는 흔적이 있습니까? 이해가시죠? 네, 그래서 먹는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살은 참된 양식이고 예수의 피는 진짜 음료고 이렇게 믿어라. 그래서 내 안에 예수가 계시게 하라. 여러분과 저 안에는 예수가 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가 내 안에 어떻게 계셔야 되냐면 57절 말씀처럼 57절의 끝에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그랬으니까 예수님 통째로의 통째로 예수님 통째로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의 이름 그 인격 그대로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렇게 예수를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원히 살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2주가 이제 일주일이 지나면 고난 주간이 오는데 예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분의 살이 찢어져서 우리가 먹어야 되고 그분의 피를 쏟으셔서 우리가 마셔야 된다는데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가 우리 심령에서 좀 살아 역사해야 예수를 먹고 마시면 되죠. 그래서 좀 오늘은 예수 십자가의 그 의미를 좀 더 되새김으로 깨닫기를 원해요. 도대체 예수님이 지셔서 그 수모를 그 모욕을 그 순환을 당했는데 그게 도대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그냥 관계가 있다면 그 고난의 역사를 내 마음에서 알고 내 안에서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다면 그 고난의 의미에 뭐 크게 깨달음이 있어서 내 안에 자리 잡아야 되겠죠. 우리는 그 역사가 이 시간에 회복되기를 원해요. 알기를 원해요. 깨달아지면 내 신비에 새겨지기를 원해요. 예수님이 얼굴을 상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고난주간에 들어가는 그때 예수를 붙잡고 많은 사람들이 그 얼굴에다가 침을 뱉고 갈대로 치고 손바닥으로 그 얼굴을 때리고 주먹으로 쳤다. 그러면서 조롱하였다라고 성경에 기록되고 그 조롱하면서 하는 말이 너를 친 자가 누구냐? 그러면서 선지자여 내가 너를 네 얼굴 너의 얼굴을 그렇게 때린 사람이 누구냐? 그렇게 물어요. 그러면은 우리 중에 누가 내 얼굴을 그렇게 세게 때렸냐? 맞춰봐라. 그러면 선지자가 뭐 역할이 얻어맞을 때 누가 나 세게 때렸나 맞히는 게 선교사는 저기 선지자는 아니죠. 그런데 조롱하려고 묻는 얘기죠. 그거는요. 조롱하려고. 그런데 얼굴을 갈대로 때린다? 그러면 뭐 그냥 우리는 통상적으로 빗자루로 맞는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 갈대나 억새 가지고 놀다가 보면은 막 손도 베어지죠. 피부가 막 삭삭 갈라져요. 이게 풀기세. 그거로 막 얼굴에다 뒤흔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굴에다 갈기갈기 찢어지겠죠. 거기다가 막 손으로 또 때려요. 그러면서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이 그냥 문드러졌어요. 조롱받으면서. 그런데 이게 우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의 얼굴이 그렇게 상하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우리 얼굴은 어때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그 얼굴을 그렇게 상해야 되냐고. 우리는요, 우리의 얼굴은 쇠가지고 돼서 돌로 되어 있어요. 돌로. 왜냐하면 죄를 짓고도요, 얼굴 낯색 하나 안 변해요. 양심의 죄로 말미암아 양심이 요동쳐도요, 얼굴이 안 변해요. 그래서 우리는 쇠 가죽으로 돼 있어요. 우리 얼굴은. 그래서 죄를 철저히 숨기죠. 그런데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의 얼굴이 그렇게 상하셨대요. 우리는 얼굴 하나 변하지 않고 쇠로 된 얼굴인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상하셨대요. 그러면은 우리가 상할 일이죠. 우리가 상할 일인데, 그러면은 성경 말씀과 더불어 지금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양심이 뜨끔이나 하냐고요. 또 뭐 우리 여자분들은 또 얼굴에다가 그냥 화장품 막 무진 발라놓고 가서 그 속사정을 알 수가 없어. 얼굴을 보면 그 얼굴을 봐가지고 자연 얼굴을 봐야 좀 아픈지 어디가 컨디션이 나쁜지 이 감지가 되는데 그냥 다 뽀얗게 발라가지고 다 좋아. 철면피에다가 또 화장까지만 쓰니까 막 얼마나 완벽하냐고. 죄를 속이기에 그 얼굴을 우리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맞았다네. 그러면 우리는 거울 쳐다볼 때마다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하고 나하고 통째로 겹쳐져야 된다면서요. 근데 내 얼굴을 거울로 쳐다보면서 언제 내 우리 갈기갈기 찢어져서 피 흘리는 얼굴을 언제 봤냐고요. 우리는 그냥 생글생글 웃고 좋은 얼굴만 봤죠. 예수님이 대신 그렇게 맞으셨대요. 그래서 우리 얼굴은 지금 아주 좋은 상태로 유지하고 있지만 진짜 심판의 자리에 들어간다면 예수님이 상하신 얼굴보다 더 많이 상할 거예요. 그래서 대신지신 예수님께 감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어요. 고대 사회에서 채찍 맞는 것은 죽음 그 자체예요. 양화 같은서 로마 병사들이 휘두르는 채찍은요, 그건 살인 병기입니다. 살인 병기. 그걸로 예수님을 막 사정없이 때렸죠. 그러면 피부가 다 갈라지고 터집니다. 그리고 채찍에 맞고 살아남은 사람이 정신적인 트라우마로 평생 동안 평강하게 살지는 못한대요. 너무 고통스럽고 치욕스럽고 아팠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성경은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해요. 그래서 치유 사역하시는 분들이 몸에 질병을 낳았다고 할 때 이 말씀을 인용하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이 나았다고. 그런데 우리 육체가 질병만 담고 있냐고요. 우리 이 몸뚱아리에는 이 육체에는 죄가 가득 차 있고 욕망도 가득 차 있고 시기도 가득 차 있고 분노도 가득 차 있고 우울하고 정신적인 장애도 우리 몸에 가득 차 있죠. 그러면은 병 나음만 있겠냐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육체에 가득 찬 이 죄악 때문에 대신 채찍에 만든 거예요. 몸이 그렇게 다 찢어지도록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셨대요.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를 속죄하고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얘기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다. 그러면은 내 몸뚱아리가 그렇게 갈라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대신 그러셨대요. 그러면은 우리의 양심이 조금이라도 움직여가지고 눈에 눈물 한 방울이라도 맺히냐고요. 예수님이 대신 지셔서 내 육체에 가득 찬 내 욕심과 내 시기 때문에 내게 있는 질투 때문에 몸이 다 찢어지셨어. 내 대신.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 몸에 죄의 흔적을 많이 갖고 있고 시기와 질투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거 움찔해야 돼요. 그러고 그 부분을 떠나게 기도해야 되겠죠. 예수님이 다시 채찍에 맞을 수는 없으니까 내게 있는 내 몸뚱아리에 가득 차 있는 죄악들을 떠나게 해주세요. 시기, 질투를 떠나게 해달라고 구해야 되겠죠. 예수님이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어요.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랬어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그리스도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서 가시관을 머리에다가 씌웠죠. 이게 명예를 놓고는 최대의 조롱입니다. 이 가시관은 사실 우리가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가시관을 쓰셨어요. 뇌리에 파고 들어가서 우리의 관자놀이까지 이 가시가 파고 들어가요. 머리에 그것을 왕관을 씌워놓고 내가 그리스도냐? 내가 왕이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왕에게는 황금으로 된 관이 쌓여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거를 우리 대신 지셨다면서요. 그래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무슨 왕이냐? 저나 여러분은 다 각자 왕이에요. 진짜 우리는 아주 자기 생각으로 잘난 왕이에요. 그리고 자존심의 왕이에요. 우리는 또 무슨 왕이냐? 남편이라는 이름으로 왕이에요. 가장이라는 이름으로 왕이고, 우리는 아내라는 직분 가지고 여왕이에요. 왕이 뛰어넘어요. 여황제 여자들은 그 정도 돼요. 그런 왕이에요. 우리 그냥 김성원 전사님이 고개를 크게 끄덕거리네. 우리 집에는 여황제가 계시다고. 여왕. 임창 장로님 지금 웃고 있어. 우리 집에 아주 여황제가 계시다고. 그런 왕이요? 자녀라는 왕이 있고 못난 왕도 있어요. 못난 왕. 치질이 못나게 왕이라 그러네 또. 왕. 우리는 왕이요. 그런 왕. 못난 왕도 있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자기를 높여서 살아요. 다 왕이에요. 왕. 그러니 이 세상에는 다 왕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게 제1의 모습이고. 그런데 이 세상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하여 종처럼 살아라 하잖아요. 종. 낮춰서 살아라. 그런데 우리는 이 찬란 자존심과 등등의 왕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가시관을 쓰셨대요. 그러면 우리의 왕 된 것을 내려놔야 되겠죠. 우리 주님 대신 왕이 될 수가 없잖아요. 주님이 황금관을 쓰시고 가시관은 제가 쓰겠습니다. 이래야 맞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에 있는 모든 관, 명예의 관, 아내의 관, 자녀로서의 관, 못나서 가지고 있는 자존심의 왕관을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이 쓰셨던 가시관을 내려받아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의 양심 속에 살아있는 이 찬란한 것들이 어떻게 깨어질까? 우리는 좀 스스로 낮춰야 돼요.
너무나 많은 왕들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어가실 때 그렇게 채찍에 맞고 그렇게 상함을 입은 후에 조롱하기 위해서 홍포를 입힙니다. 이 홍포가 왕들이 입는 외투예요. 붉은 홍포를 입히죠. 그러는데 십자가를 못 박으려고 할 때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람에게는 옷가지 하나가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십자가에 못 박히면 죽어야 되니까 홍포를 벗기고 그리고 속옷까지 벗겨버리죠. 그런데 저는 이게 고난주간이 다가올 때마다 이 홍포 벗기는 것을 묵상하면 가장 끔찍해요. 오늘 아침에 제가 등에 파스를 붙여놨는데 우리 사모한테 살살 끄라고 했더니 좀 미운 거 봐요. 막 확 쳐와 땡겨서 뭐 세 장이 등판에 붙었는데 떼는데 타라고 같이 뽑히니까 이야 그냥 참 그래요. 짜증나는 맛이요. 막 확 잡아 땡겨서 막 떼버리니까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가지고 홍포를 입었어요. 입었는데 채찍에 맞아서 살이 갈라지고 그 피가 엉키는데 거기다가 알몸에다가 홍포를 입혔으니까 몸에다 쩔어 붙었겠죠. 쩔어 붙었겠죠. 그러면은 그 홍포를 벗기려고 하면 피와 살과 엉켜근 붙은 것이 같이 묻어 떨어져야 돼요. 제가 어릴 때 생각해 봤어요. 우리는 시골에 들어가지고 손가락을 다치면은 그냥 주변에 있는 천 갖다가 똘똘 말아가지고 지혈만 하고 지압만 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그냥 잃어버리고 한참 놀다가 나중에 병원에 가요. 단다서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손가락에 있는 이 철을 푸는데 처음에는 뭐 소독약도 바르고 뭐 하는 것처럼 하다가 가위대 가지고 확 잡아당겨 막 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처음 뵐 때부터 더 아파 막 겁도 나고 난 예수님의 홍포 뺏기는 얘기하면은 야 끝이 양을 산채로 가죽 벗기는 거하고 뭐 다르냐. 그래가지고 속옷까지 다 벗겨버리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러면서 우리는 이게 우리 때문에 그랬대요. 그러면은 우리는 태생적으로 우리의 모든 가리고 있는 것은 죄예요, 죄. 아담이 이 땅에 처음에 창조돼서 이 땅에 나왔을 때 하나님이 그들이 옷을 다 벗고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죄가 들어오고 마귀의 역사가 들어오고 귀신의 역사가 들어온 이후로 가죽 옷을 해서 입어야 되고 옷을 패션에 따라 입어야 되고 더 좋은 것을 가려워야 되는 그러한 필연적인 죄악을 가졌죠. 우리가 왜 옷을 입냐? 죄 때문에 옷 입는 거예요. 죄가 하나도 없으면 다 벌벗고 살아도 아무 문제가 안 될 건데 그렇게 우리는 태생적으로 죄예요. 이 껍데기도 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홍포를 입혔다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담 이후에 모두 지어진 이 죄의 겉껍데기를 벗기기 위해서 양의 가죽을 벗기듯이 그냥 벗겨버리는 거예요. 그 쩔어붙은 피와 살로 쩔어붙은 그 홍포를 말해요. 확 잡아 벗겨버리죠. 그러면 채찍에 맞았던 그 살과 피가 도로 터질 거예요. 도로. 그러면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겉껍데기 우리의 육체의 겉껍데기 입은 옷과 치장한 이 죄악의 흔적을 그렇게 벗겨버렸다면서요. 그러면 우리는 옷 입을 때마다 좀 그런 생각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예수님이 벗겼던 홍포라면 내가 이 옷을 입고 볼 때 내가 옷으로 죄를 가린 데를 얼마나 가릴까?
그래서 우리 젊은 아가씨들이 죄가 하도 없어서 막 미니스커트로 막 올려 입기 시작하고 막 다 노출하기 시작하지. 죄가 어지간히 없어서 자신만만해서. 하여튼 그런지는 모르겠어. 그러나 우리는 걸치고 있는 이 옷 자체도 죄의 흔적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벗김을 당하는 수치를 당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분에게 손에 십자가의 못을 박습니다. 우리의 손은 사실 좋은 일을 많이 해요. 성실할 때도 손을 움직여야 되고, 사랑에 표현할 때도 손을 써야 되고, 일하는 데도 손을 써야 되고요. 손이 참 유익한 데가 많아요. 그러나 손이요, 반대로 죄 짓는 데도 참 손이 많이 저질러요. 도둑질하는 것도 그렇고, 폭행하는 것도 그렇고, 도박하는 것도 그렇고, 이 손이 짓는 죄가 참으로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에다가 우리는 찬양할 때 나의 손을 포개서 박았다면서요. 그런데 내가 이 손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포개졌던 이 손이 다시 나와서 범죄할 수는 없죠. 도둑질할 수 없죠. 이 손으로 사람을 폭행할 수 없죠. 이 손을 부지런히 돌려서 사람에게 유익한 일로 써야 되겠죠. 그런데 이 손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 범죄하는 대로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손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게 돼요. 우리를 대신해서요. 그러면 우리는 손이 저지르는 이 범죄를 절대 하면 안 되겠죠. 그게 십자가의 흔적입니다. 여섯 번째로 발에 대해서 십자가의 목을 받습니다. 시편에서 보면 죄인은 5만 원짜리에 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5만 원짜리는 어떻게 해가냐면 발이 움직여서 가요. 발이. 그래서 발이 움직이는데 죄 지는 곳으로 가는 발이 얼마나 빠르고 얼마나 은밀한지 몰라요. 죄 짓는 발이 그래요. 하여튼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장경동 목사님이 설교하는 얘기가 생각이 나네요. 장경동 목사님이 그래요. CCTV 설교를 갑자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CCTV가 유익하냐 무익하냐 그래요. 그러면은 입장 차이래요. 경찰은 CCTV가 많이 있는 게 좋다네요. 그런데 두둥동은 CCTV가 있으면 안 된대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논란이 일어나서 그랬대요. 다 그게 사생활의 보호를 위해서 CCTV가 적당하다고 해야 된다고. 그래서 사생활이 뭔가 있대요. 그래서 아내하고 팔짱 끼고 가는 것은 문제가 되냐 안 되냐 물어요. 그런데 남의 마누라하고 팔짱 끼고 다니면 어떻게 되냐? CCTV에 찍히니까. 그 남의 마누라하고 팔짱 끼고 다니는 게 찍히면 큰일 날 일이죠. 왜 제가 얘기하면 발이요. CCTV 찍히는 데를 지나간단 말이에요. 발이. 지금 다 찍어. 다 찍어. 그냥 신고해놓고 검색만 하면 다 걸려요. 지금은. 그래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주기 위해서 CCTV를 제한해야 된다 하는 사람들은 거진다 범죄자래요. 그 아무리 많아도 상관없다 그런 사람들은 아주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래요. 여러분은 정직한 사람이기를 원해요. 그냥 뭐 CCTV 1000만 개 있으면 뭐 하겠어요. 뭐 내가 불붙이지 않고 내가 바람 피지 않고 내가 딴짓거리 하는데 무슨 상관이냐고요. 그래서 우리 발이 5만 원짜리로 도둑질하는 자리로 범죄하는 자리로 은밀하게 빨리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발을 예수님의 발에다가 십자가를 못 박았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 발이 못 박혀야 되죠. 근데 대신 지었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속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우리는 지금 은혜로 거저 받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걸 거저 베푼 현상이 아니에요. 본인의 육체에다가 다 담아버린 거예요. 그게 고난의 의미라는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참으로요.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가지고 심장을 터지게 해서 마지막 피 한 방울하고 물을 빼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맨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그렇게 필요하냐니까요, 세상이. 하나님은 피에다가 생명을 주셨고 이 피로 아니하고는 속죄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피하고 생명하고는 동질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 죄가 있다고요. 우리는 죄의 생명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피가 흐르고 있는 한 죄의 생명이 우리의 육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한 방울까지 다 빼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100%다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분이 심장 속에 마지막 남아있는 피까지 터져버려요. 그걸 빼버렸죠. 사람들은 그것을 고난의 의미라고 그렇게 했지만 후대에 우리가 믿는 예수에 대해서는 무조건 은혜의 사람이고 무조건 우리를 속죄하고 우리에게 막 무한 선물을 공급하시는 분처럼 매도되어 있죠. 그런데 이게 지금 고난주간과 주님의 부활주일이 가까이 올 때는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기간이 사순절 기간이라 해가지고 40일을 묵상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가 뭐냐라고. 그래서 제가 오늘 7가지 현상을 자세히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있는 모든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우리가 마지막 피 한 방울이 굳어 없어지는지 쏟아 없어질 때까지는 우리는 죄인이라는 말이 죄인. 그런데 이거를 예수님하고 나하고 맞바꾼다네요. 대속이라는 의미가 그렇잖아요. 100% 맞바꾼대요. 그래서 예수님은 심장까지 터져서 마지막 피를 쏟으셔서 우리를 대속하고 우리는 그 이후로 죄 없는 자로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고 그걸 공짜로 받는다네요. 그런데 이 공짜로 받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양심은 있어야 되죠. 그게 어떻게 선물로 예수의 고난을 선물로 공짜로 받아서 내가 이 땅에서 구원받았다고 춤추고 살 일이냐고요. 우리도 경건하게 살아야 되고 우리에게서 죄를 멀리하게 살아야 되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런 짓만큼은 해서는 안 된다고는 양심의 가책이 있으면 그것만큼은 하지 말아야 되죠. 아무리 예수의 피가 우리를 100% 속죄하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100% 공급한다고 한들 우리가 여전히 죄 속에서 반복하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천국에서 다시 끌어내리다가 다시 못 박을 수가 있냐고요. 그거는 절대 못할 일이잖아요. 예수님이 한번 우리 위해서 속죄했으면 됐지.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과 오늘날 직분 가진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다시 끌어내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해결될 일이 많이 있어요.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심판에 주러 오시기에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실 일이 없어요. 2000년 전에 못 박히신 사건이 하나로 속해요. 그래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그 이후로 너희도 너희가 있는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죄의 현상이라 하면 이제는 너희들이 지랄한 얘기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고 있는 십자가가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하고 동일한 십자가예요. 가볍고 그 중재하면서 적고 빼버리고 그런 십자가가 아니고 우리가 주님이 부탁한 너희도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한 것은 우리의 죽음도 예수님과 같이
우리의 형제나 우리의 자매들에게 속죄할 일이 있고 용서할 일이 있으면 그렇게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부여한 십자가도 가벼운 십자가가 아니에요. 진짜 십자가란 말이에요. 왜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부여하셨냐면 예수님이 다시 질 수가 없어요. 부활하셔서 영광의 자리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다시 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부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죽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러면서 말은 뭐라고 말해요? 주여 이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스테반부터 시작해서 12제자가 다 그렇게 죽잖아요. 오늘날 수많은 선교사들이 다 그렇게 죽어가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왜냐하면 저들을 살려야 되니까. 왜 그렇게 하냐면 나는 이미 주님이 진 십자가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건을 좋게 나는 보니까 예수 십자가로 내가 속죄함 받는 것은 100%로 만족이야. 그런데 나 이후에는 달라. 나 이후에는 달라. 내가 져야 돼요 이제. 주님은 다시 칠 일이 없으니까. 주님은 다시 오시면 영광의 주로 오셔서 이 십자가의 사건을 스스로 지고 해결하지 않는 모든 백성을 심판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경건해져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경건한 자녀를 둬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이웃들과 청성교회 성도들은요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훈련이 돼야 돼요. 이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주님을 십자가를 다시 못 박을 수가 없으니까. 주님은 다시 십자가에 못 박으실 일도 없고 2000년 전에 지실 때 그 한 번으로 만족하시고 주님이 다 이루셨다고 선포하셨으며 그 흔적으로 그는 부활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없어요. 그 십자가는 우리의 것이 되어야 돼요. 나와 여러분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한국교회의 것이 되어야 돼요. 세계 열방의 교회들 것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꿈으로 살면 안 됩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제자들의 삶이 그렇게 갔어요.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선교사들의 삶이 다 그렇게 갔죠. 다 대동강에서, 다 검은도에서, 해안에서, 육지에 올라와서 다 그렇게 죽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요. 왜냐하면 이 대한민국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렇게 갔어요. 지금도 중동 지역이나 인근 지역에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그렇게 죽어가고 있죠. 왜냐하면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생각하자. 그러면 이건 이론이 아니에요. 주님이 지셨던 것을 우리가 도로 가져와야 할 일이에요. 이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벗어버리지 마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지고 가셨다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차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